구약성경 전체를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로 주로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으로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해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으로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갔는가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과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집니다마는 이 여호수아는 단순히 수천여 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는 땅을 정복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 도착합니다. 이 아이성은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성이죠? 아이성 아닙니까? 아이성. 어떤 성이겠습니까? 그들이 무너뜨린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어린 아이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첫 번째 여리고 전투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누가 빼돌렸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빼돌려서 감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아간 한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였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 임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몇 명쯤 올라가면 이기겠습니다. 한 2, 3천 명쯤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성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서 3천 명을 올려보내면서 자신은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군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거듭거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차지하는 땅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차지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첫 번째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했던 성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성을 돌기만 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에 도착했는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다만 군사력으로 쉽게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간 한 사람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죄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범한 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죄로 간주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죄를 범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만 되는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라고 복수를 써서 이스라엘 전체가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아간을 색출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청산하고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성 전투를 7장과 8장 두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실패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8장은 승리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땅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성경이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전투 사이에는 서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 기록된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와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하면서 교훈하고자 하는 전투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이성 전투는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와는 달리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얻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얻은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습니다. 바치라 라는 히브리 단어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담긴 단어입니까? 모두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바치라로 번역된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가축을 비롯해서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얻은 물건들을 다 불태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헤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부 다 진멸하라 라고 명하셨는지 신명기 20장입니다. 왜 그렇게 명하셨는지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모든 것을 바치라,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고 불태워야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 바치라,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무엇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풍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방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 즉 세상 풍속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풍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바치라고 헤렘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모든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가지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아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고 아간을 색출해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바치라고 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스스로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바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라는 의미로 가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모두 다 바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바친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바친 것만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두 번째부터는 자기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 바친 것 속에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서 소유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첫 번째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친 것으로 이미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것들은 각자가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가지고도 누구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의미로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2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될 때에 그 땅에서 난 토지소산의 만물 제일 첫 번째 얻은 것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떻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많은 농작물들을 주셔서 이 많은 수확물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토지소산의 만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서 보듯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어디에 이르렀나이다?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단순히 그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바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그 바치는 것을 생산케 한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은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얻은 모든 것의 만물을 바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스스로 가지라고 하신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땅에서 첫 번째 얻은 것을 바쳤다는 것은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앞으로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에서 바친 것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가지더라도 그 가지는 것 속에 어떤 고백이 묻어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모두 다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요? 어느 땅에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누구 것임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것으로도 누구의 것임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면서 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물건은 스스로 취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영역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1조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전체 10분의 10 전체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 전체에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를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떼서 드림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내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10분의 9는 내 것,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0분의 1을 떼면서 11조를 드렸던 그 고백 속에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10분의 9도 결국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누구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나눠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영역,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떼서 드리는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도 11조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서 드린다 할지라도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내지 못하면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들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는 구원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했듯이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셨던 아니면 적게 가지셨던 내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가져도 내 것이 아니고 적게 가져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생명 자체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장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자기가 큰 수확물을 얻어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보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이만한 소유를 가졌으니까 이제 이 세상을 즐기자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쌓아놓은 것이 도대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가지셨던 아니면 적게 가지고 계시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내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내가 가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내가 얻은 것이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묻어 나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오늘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구원함을 받아서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땅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그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구원함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요, 이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많던 적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백이 묻어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